우리 경성교회 담임하신 우리 박종국 목사님 나오셔서 읽어드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M426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찬양대를 보니까 미모의 순으로 뽑은 것 같아요. 찬양대 지휘자님이 우리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의 선배라서 우리 권사님 부부가 이곳에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휘자 우리 권사님의 선배 권사님도 미모가 있고 반주하는 권사님이신지 모르지만 미모고, 그런데 찬양대 오늘 보니까 여기는 외모가 안 따라주면 못 오는 교회인가요? 이거는? 참 이렇게 중심도 아마 이렇게 예쁘니까 하나님이 커뮤니티 교회를 아름답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은 매주는 저는 이제 사당동 충신대학 신대원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장로교 출신이죠. 매주마다는 이렇게 못하고 매월 마지막 주는 통합예배, 이 셀리브렌트 워십 서비스, 오늘 바로 2부 예배 여러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김 권사님, 강성 집사님이 적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는 이단이라고 면직받는다니까, 주일 예배를. 근데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통합 예배를 제가 미국에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18년, 19년, 2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경희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잘 적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영어 발음이 저보다 좋아서,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전문했는데 김 목사님 설교를 제가 5월 21일 우리 최민아 간사님 올려놓은 거, 제가 이렇게 방문하는 교회는 꼭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먼저 접하는 게 제가 예의 같아서, 그렇다 저는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의 설교를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5월 29일 날 이곳에 왔는데 5월 28일 설교는 올라와 있지 않고 5월 21일 설교가 올라와서 우리 김명석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일부 예배는 제가 다르게 설교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아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일꾼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부 예배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우리 김경희 권사님 부부가 언제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제가 한 번 더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꼭 여러분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본문과 이 제목은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20년 전에, 제가 교회를 설립한 지는 30년이고요 10년을 교회를 설립에 섬기니까 우리 교우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LA에서 110번 프리웨이를 타고 1시간쯤 가면 파시디라고 하는 풀로 선교대학원이 있습니다. 풀로 선교대학원에 3년 동안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여기는 김경애 권사님 부부가 저를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분들이 미국에 온 지 8년째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을 뵙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정말 원더풀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나 브라이스 캐년, 엔틀로프 캐년 이런 거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또 하나는 우리 김희국 장로님이 저희 동네 옆에 교회 장로님 출신이에요. 이거 참 하나님이. 그리고 또 오늘 또 찬양팀이 워십 리더가 어떻게 선정한지 모르는데 정말 내 이름 아시죠? 저는 저걸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새벽마다 조깅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이제 당연천이라는 이렇게 시인의 개울가가 이래 있어서 그걸 걸으면서 해프라인까지는 이렇게 듣는 성경으로 성경을 듣고, 그다음 해프라인 넣으면 피니시까지는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풀 하나 보고 꽃 하나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김경애 권사님, 강성 집사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낸 선교사님이죠.
그러니까 늘 이게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다 이렇게 뭐 평안하고 화평한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공고해요. 그럴 때마다 저걸 부르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아시죠.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저게 너무 좋아요. 저는 가사를 다는 모르는데 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데 목사가 교우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분의 형편과 저지를 아시니까 눈물 닦아주세요. 이름까지 아시죠. 여러분 커뮤니티 교회 처치를 섬기시고 있는 동안에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면 이름을 몰라요. 김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혹시나 또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고 여러분의 자녀 이름 모르면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를 왜 가십니까? 여러분 그 직장 다니시는 겁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목자가 모르는 양이 그 무슨 왜 그런 교회를 왜 가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는 대단하죠. 저는 경희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는 대단합니다. 저도 장로님이 되고자 제일 처음에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김희국 장로님처럼 장로님 되려고. 왜? 저는 경상북도 대구가 고향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장로님들한테. 이름을 대면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저런 장로님 되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목사를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25명 뽑을 때 경상도 대구애가 서울을 가서 78년도예요. 저는 7, 8학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갑자기 저희들은 박정희 정권 때 군사훈련이 있었거든요. 방학 때 훈련을 갔다가 경희오련에서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그죠? 그래도 여러분 시간 내에 김명성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짧게 합니다. 저는 김 목사님 5월 21일 설교가 39분 얼마였어요. 저거보다는 짧으면 되겠구나. 저는 설교를 27분 이상을 안 넘어가는데 오늘 또 성찬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시계를 보고 아무리 있어도 그냥 끝낼 거예요. 더 듣고 싶으면 김경애 권사님 댁으로 오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수요일 날 밤 비행기로 돌아갑니다.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자랑하려고. 저 커뮤니티 교회가 너무 좋은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김희국 협동 장로님이 또 거기 출신이고.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경제학과를 갔는데 너는 죽는다 그런 의사가 You should die. You should die. Because of your illness. 병 때문에. 근데 이상하죠.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저 청년은 목사가 될 거래. 방언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를 처음 보는 권사님이. 목사 안 되려고 서울 경희대 경제학과를 왔는데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제가 영문학과로 가를 바꾸었습니다. 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저는 경제학은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선택한 과였고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니까 그러면 신학을 하기 위한 베이직을 깔려면 영어가 쉽겠다. 영문학과로 2학년 올라가면서 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과 1범이에요. 전과 1범. 트랜스퍼 디파트먼트 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갔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대로 바로 마치고 카투사로 군에 갔다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맥주 맛도 모릅니다. 와인 맛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안 주셨다고요. 왜? 죽음 앞에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그래요. 술 맛도 모르는데 뭐 인생을 논하냐. 목사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맥주 맛도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자주 왔다 갔는데 와인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하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부 예배로는 드리는 여러분 오늘 오니까 주보가 미나 간사님하고 이렇게 이메일로 주고받았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1부 2부 예배가 똑같은 설교로 또 제목도 다르게 나와 있어서 미나 간사님이 지금 총정해 주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2부 때는 한 분이라도 더 오시잖아요. 1부보다는. 여러분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분 잔영이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특허를 받은 거예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MT.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MT 들어봤죠? MT 간다 그러잖아요. MT 가다가 세월호 사건 당하잖아요. MT. 뭐 중고등학교는 물론 이렇게 수학여행 그러지만 요새는 뭐예요? 그 아이들도 뭐예요? 수련회 그런다고요. MT가 뭐예요? 멤버십 트레이닝. MT 그러잖아. 저는 지금 커뮤니티 교회 2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MT 오신 것 같아요. MT. 멤버십 트레이닝. 늘 설교는 김 목사님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김 목사님 설교 들어가서 듣겠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게 있어요. 5월 21일 설교인데 제가 벌써 이곳에 온 지 29일에서 시간이 일주일 지났잖아요. 파워. 아들이 뭐 차를 살라라 그러는데 뭐 파워가 있으니 그 얘기를 제가 기억에 남고 이곳에 왔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MT는 알죠. 학교 다닐 다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저희 교회는 목사가 저밖에 없어요. 아까 들으셨죠? 김경애 권사님도 설교를 해요. 설교를.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마치면 설교학교를 거쳐서 설교를 시켜요. 새벽기도 설교를 시켜요. 그 다음에 잘하시는 분, 잘한다는 말을 여러분 세상적인 웰로 보지 마시고 좀 설교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수요기도의 설교를 줘요. 셋째 주일날. 셋째 수요일날은 평신도가 수요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섯째 주일날. 1년에 다섯째 주일이 몇 번 있죠? 365일 중에 서너 번 있어요. 그때 평신도를 주일날 설교를 시켜요. 다 하셨어요. 그냥 평신도 설교자가 40여 명쯤 돼요. 제가 할 게 없어요. 제가 할 게. 저는 새벽 기도를 화요일날, 목요일날만 설교하고 나머지 요일은 다 평신도들이 설교를 해요. 그럼 목회자가 저밖에 없어요. 목회자란 뭐예요? 풀타임 워커가 사례비 받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전부 다 자비량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저분들이 저를 유학을 보내주었어요. 개척한 지 10년 만에. 아무도 목회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는 미국에 한 사람하고 아이들,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3학년, 5학년 때 미국 유학을 왔어요. 다 들고 풀로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미 교우들은 한국의 태평양 건너 저 13시간 가야 되는 데 있고 저와 저희 가족은 여기 와 있는데 밤마다 이제 별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김경애 권사님, 강성진 집사님, 무슨 장로님이 다 기도하는데 내가 혼자서 풀로에 거기 조그만 채플이 있어요.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미국 교회는.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을 이제 이곳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논문을 쓴 데 보니까 MT가 마태복음이에요. MT가 매슈에 줄 때는 MATTHEW 그래 쓰지 않고 논문을 쓸 때는 MT 이렇게 써요. 마가복음은 NK 이렇게 써요. 누가 하면 LK로 써요. 논문을 쓸 때. 저는 성교학이 전공이니까요. 이상하다. 멤버십 트레이닝. 우리 교우들을 훈련시키고 왔잖아요. 멤버,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멤버스. 그 트레이닝, 훈련.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사육 훈련까지 시키고 평신도들이 설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4장을 딱 읽는데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커뮤니티 교우 여러분 몇 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다 아시죠? 오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4절까지 읽으셨어요. 3번 받으셨죠.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마다 금식했어요. 그죠? 배가 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안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걸 천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시는 분은 그냥 스탠드업 하십시오. 괜찮아요. 예? 졸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12분의 1은 졸게 돼 있어요. 피곤하니까. 왜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바울이 설교해도 졸잖아요.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잠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극장에 가서 조는 사람이 있어도 그 피곤함을 이끌고 어떻게 성전에 와서 주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죠. 물론 이게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전형적인 목사라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와서 조는데,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이놈 하시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피곤한 몸 입고 가서 잘 바요. 여러분, 자러 아예 극장 가는 건 없잖아요. 가서 졸릴 수는 있어도.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저 세 분은, 강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한 사람은 어디를 나가고 저 혼자 이렇게 바깥에 있는데 비행기가 12시부터 1시 사이 같아요.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3분 단위로 뜨더라고요. 제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3분 단위로. 저는 우리 교우들이 휴가를 가거나 어디 갈 때, 해외로 갈 때는, 아니면 제주도로 갈 때 비행기를 탈 때는 꼭 리포트하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사고가 제로지만 사고 한번 나면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동차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리포트 안 해도 좋은데 비행기를 타러 갈 때는 꼭 리포트하고 가라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비행기의 착륙과 이륙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파일럿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4분이 가장 위험하대요. 다른 건 다 오토매틱으로 하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요, 조종관을 잡는데요. 그런 조종사들이 많대요. 자동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륙할 때에 3, 4분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대부분 사고를 보십시오. 비행기 사고는 그때 일어납니다.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저를 태평양 건너서 미국과 유학을 보냈구나. 비행기가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어 김포공항에서 왔습니다. 김포에서 이륙하잖아요. LA 공항에서 착륙해서 110번 프리웨이를 타고 파시데나 기숙사로 가는 거죠. 여러분, MT, 우리 목사님 좋은 발음을 해주셨습니다. MT가 뭐라고요? 2부 예배를 드리는 멤버십 트레이닝. 저는 멤버십 트레이닝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본문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몇 분이 위험하다고요? 4분. 그래서 MT 426 이렇게 읽으십시오. 426으로 읽지 마시고 MT 426. 이륙할 때 4분은 생명이 달려져 있다. 그 공사를 나와서 공군 전투 비행사를 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가서 조종관을 잡는 그런 베테랑도 이륙할 때의 4분은 조종관을 잡는데요.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MT426은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미국 유학에서 깨닫고 돌아가서 첫 번째 주일 설교했습니다. 왜요? 사장이 뭐라고요? 시험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3번. 그런데 이런 보세요. 시험을 할 때마다, 시험은 우리말은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템티드로 돼 있죠. 유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칭게하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그럼 오늘 커뮤니티 교회 2부 예배를 드리는 경성의 공동체,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 멤버들은 누구나 다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을 받은 것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제약들이 가지가지지만 큰 범주로 나누면 몇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은 것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이 금식했죠. 배부를 때. 저는 여기 와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김경애 권사님이 음식의 달인이에요. 달인. 우리 교회는 일식 3찬이에요. 여러분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도 정심을 그래 드신다면서요. 반찬이 세 가지. 제가 신방에서 반찬이 4가지가 되면 내가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목사 설거지 시키려면 반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김경애 권사님만은 예외예요. 음식의 달인이에요. 달인. 그러니까 저는 안 돼요. 미국 성찬식 때문에 1년 2번 갔을 때도 제주에 가서 밥을 한 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성도들은 다 일식 3찬 국밥이에요. 그 이상 되어지면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배가 부르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막 스테이크를 주고 랍스타를 주고 막 타이거 새우를 주고 볶음밥을 주니까 볶음밥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저는 휴가를 갈 때마다 딱 2가지가 목표인데 살 빼는 것과 제가 지금 이 살이 11kg를 뺀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믿어지지 않죠? 목사가 말하면 그냥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줄 11kg를 제가 뺀 거라니까. 석 달 만에요. 그리고 지금 5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그 후유증은 있죠. 대상포진이 왔고 날파리증이 왔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머리에 이제 피부염이 왔고 이제는 무슨 여러분 그 정도로 후유증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주니까 오늘 또 저녁에 5시에 또 목사님 만나서 먹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3일이 아니라 40일을 굶었어요. 그런데 돌로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일 건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잖아요. 사탄이 귀신 같지 않은 거죠. 2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죽죠. 그랜드 캐니언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야죠. 그런데 안 죽는데 사탄이 안 죽는데 그럼 뭐예요? 그 다음날 라스베가스 타임즈에 일면에 다 기사죠. 그랜드 캐니언에 떨어져도 안 죽은 사람이 김명석 목사님이래. 그럼 막 커뮤니티 교회에 막 몰려들겠죠. 몰려들잖아요. 그 얼마나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안 그런데 김명석 목사님만 그랜드 캐니언 뛰었는데 안 죽었대. 하나도 안 다쳤대. 막 몰려들겠죠. 근데 세 번째 보세요. 높은 산에 가서 뭐라 그래요? 천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면 볼 수 있나요? 없죠. 천하를 보여주는데 한 번만 절하면 천하를 주겠대요. 그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예수님이 당했던 것을 우리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당한다니까. 앞으로 유혹을 따져보면 그 3가지 유혹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을 때마다 공통된 말이 있죠. 공통된 말. 마지막 11절에 4장 11절에 이에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드는데 그 3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이겼단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했을까? 4장을 읽을 때까지는 제가 안심이 됐어요. 왜? 어제 얘기했죠. 어제 저녁에 밤 10시까지 9시까지인가 김경애 권사님 69절 암송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갔는데 화요일날 종합시험을 치기로 했어요. 왜 이미 우리 경성교회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시험을 다 치고 왔거든요. 또 여성 리더들이 또 시험 치고 왔으니까 저분을 예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시험을 치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종합시험 답안지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여기 스크린에 비춘다고 그랬어요. 비춘다고. 근데 구두시험을 예제를 갖고 시험을 쳐보니까 98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필기시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험 답지를 그대로 미나 간사님한테 보내고 우리 교회 다음 주 설교 때 제목이 말씀인데 보여줄 거예요. 근데 100점 맞으실 거예요. 저는 이걸 훈련시켰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3번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Truly, truly I say to you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말씀인데 유혹을 받을 때는 시험을 당할 때는 이상해요. 내가 사탄에게 I say to devil이 아니라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돼 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이 말씀인데,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이 생의 자랑의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사탄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지 않고 it is written 하겠어요? 이야, 여러분 막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러면 제가 긴장하는데 좀 주무셔야 되는데 기록되었을 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할 시험, 목사님이 양떼들을 다 아는데, 양떼들이 당할 시험을 아는데 목자가 뭐예요? 먼저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I truly say to you 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방법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커뮤니티 교회 성도잖아요. 어느 직장에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좋아하는 그 보석상에 우리 권사님도 오셨대.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 저 권사님이 달력에도 써놨대. 박 목사 한국 가는 날 수요일에 써놨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바쁜데 오셨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대로 이제 적용해 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3번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했을 때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뛰어내려라, 안 다칠 거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요. 천하를 보여주고 한 번 절하면 주겠다 할 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요. 그럼 뭔가 여러분 커뮤니티 성도들은 스마트하시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예수님조차도 구약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말로만 암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사라질 것이다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다단계가 접근해요. 돈을 불려주겠다 그래요. 시험이잖아요. 아니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 불려주겠다 하면 니나 해라 그러죠. 니나 하라. 지금 먹을 것도 걱정되어지는데 갑자기 와서 야 100불만 있으면 그 갑자기 일주일만 있으면 120불 되어진대. 한 번 두 번 들어보세요. 넘어간다니까요. 한국에는 난리라니까. 교회 구역 예배가 다단계가 돼 있는 거예요. 다단계가. 그런 교회들 문 닫은 교회 많아요. 어떤 교회가? 개척교회가. 지금 목사님 한 분도 지금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보기에는 점잖게 생겼다니까. 근데 너무 교회를 건축하다가 빚더미 앉으니까 어디가 있는 것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다단계 쫓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아무래도 안 나와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다단계는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 주머니 돈이 여러분들 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펑크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It is written.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는 건 뭐라고요? 귀에 말씀이 있어서, 머리에 말씀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머리에서부터 여기 마음까지는 센치로 따지면 뭐예요? 한자도 안 되죠. 여기 늘어오는 것은 저절로 안 되어져요. 사랑하는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8년 된 김경애 권사님이, 제가 어제 예고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했는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딱 했는데 암송해요. C 파트, D 파트만 해서 한 10분 정도 복습 시간을 주니까 어제 60개를 다 복습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20년 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절과 내용이 일치가 안 되어져. 60개가 섞여 보세요. 근데 맞추더라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저분이 몇 점을 맞은지 제가 미나 간사님한테 보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합니까?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좋은 뜻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 8년이에요. 제 설교를 못 들은 지 8년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은 거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유혹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성경 찾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유혹을 할 때 1, 2, 3 여러분이 넘어가요. 1, 2, 3에 마음의 말씀이 없으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때 김명성 목사님이 5월 21일 날 지난 무슨 설교 이런 시간을 사탄은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뭐 하면 귀신 같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 앞에서 마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저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학교 주일학교 스님한테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다윗 이야기 골리앗 다 좋은데 말씀 암송시키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외웠던 말씀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외웠던 것보다 더 지금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로마서 12장을 암송했는데 지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나오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로마서 8장을 외웠는데 그거는 간들간들해요.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암송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혹시 커뮤니티 교회에서 어디 필리핀을 가시고 캄보디아를 가실 때도 선교사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들을 수 없죠. 김 목사님 설교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드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리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니라.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라. 시편 119편 97절. 저는 여기까지는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까지는. 왜? 평신도들이 설교할 정도니까. 암송 다 시켜놓고 제가 미국 왔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고 나가는데 어디를 마주쳤을까요? 26장을 마주친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데 26장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형선고 받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마태복음 26장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90년도까지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날 아침에 26장이 타자들이 홈런을 칠 때는 똑같은 투수가 던지는 공인데도 호박같이 보인다 그러죠. 수박같이 보인다 그러죠. 갑자기 26장 40절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30절에는 베드로가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따라가는데 기도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요. 몇 번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3번을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게세마네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처럼 피곤하니까 뻑뻑 졸고 있어. 예수님이 기도해라. 또 와서 자기는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어. 기도해라. 한 3번째 와서 이제 막 죽을 때가 가까운데 또 졸고 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1시 동안도 깨 있지 못하더냐. 이 말씀을 내가 딱 본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놀다가도 종 치면은 교회 종소리, 그때는 어린이부가 주일학교가 수요기도도 있었다니까요. 종 치면 교회 달려갔던 제가 마태복음 26장을 평생 얼마나 읽었겠어요. 왜 근데 유학 중에 제가 그 말씀을 발견하냐고요. 왜 이 설교를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때 했을까요? 26장이 그때 홈런으로 보인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학교, 예수님의 성경학교의 수석 졸업생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 목사가 경성교회 식구들을, 김명선 목사님이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을 아무리 훈련시키고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3년 동안, 그것도 많은 게 아니라 12명을 훈련시키면 얼마나 강훈련을 시켰겠어요. 특전사 훈련시켰겠죠. 그런데도 뭐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아니 제사장의 종,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기도 잘랐던 그런 용기가 어디 가고, 계집종 앞에서, 성경의 비자 앞에서 너 예수님과 한 족속이지? 모른다. 한 족속이지? 모른다. 또 1시간이 지난다면 예수님 모른다고 뭐라 해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받은 수석 졸업생이 왜 시험에 넘어갈까? 말씀이 없어서?
아니죠. 말씀이 있었잖아요. 제한테 훈련받은 김경애 권사님이 8년 동안 안 잊어버리는데 왜 말씀이 없었겠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이 베드로가. 말씀은 정말 목사 이상인데 기도를 안 하구나.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니까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럴 때 기도의 시간을 정해줘요.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1시 동안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At least for 1 hour 이렇게 돼 있어요. At least, 최소한 뭐예요? For 1 hour. 하루 동안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님과 저에게 하루 동안 5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아마 김 목사님 모르지만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하루 3시간? 여러분같이 분주하게 라스베가스 생활하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루 3시간, 출근하기도 바쁘고 퇴근하면 어떡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At least for 1 hour.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방 나라 가서 국무총리예요. 120명의 도시사들이, 총리 3명이 시기 질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도 안 그렇겠죠. 우리는 뭐예요?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잖아요. 남이 잘 뛰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잘하니까, 이방 나라에서 온 여자 잘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넣자. 30일 동안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이 조서에 그렇게 된 내용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요?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되게 바쁘죠. 분주하시죠. 24시간이 짧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다니엘만큼 바쁠까요? 국무총리, 이방 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다니엘보다 바쁘실까요? 예, 바쁘시다 하십시다. 그런데 뭐예요?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육신의 종료과 안목의 종료가 이생의 자랑이 앞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경 공부 이번에도 목적 이끄는 삶 여러분이 하신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 위에 하루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주하시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배울 수 있어요. 하루 3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드시잖아요. 주소를 마치더라도 3끼는 드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10분 기도해라. 점심때 아무 런치아웃은 1시간은 주잖아요. 먹고 또 10분을 기도해라. 저녁에 퇴근해서 아무리 바빠도 씻으면서 10분 있잖아. 최소한 뭐예요? 30분. 그렇게 훈련을 100일 동안 해보십시오. 새벽 기도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새벽 기도했다. 그게 하루 3번 at least for 1 hour. 그러다 보면 훈련이 100일 동안 되어지면 10분을 20분 늘리기는 쉬워요. 그러면 점심때 또 10분 20분 늘려요. 그럼 저녁에 10분 20분 늘리면 얼마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하루 1시간, 여러분 여기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수영장에서, 쇼핑몰에서도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것이 자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이그나이트 되어야 되죠. 점화되어져야 되죠. 아무리 여러분 연료통에 가스가 가득 차 있어도 점화 안 되어지면 자각할 수 없잖아요. 점화시키는 게 뭐예요? 하루 1시간의 기도입니다. 이건 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MT 사이료, 멤버십 트레이닝, 마태복음 4장과 26장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조화를 이루어서 앞으로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귀한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고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부족한 우리 이 시대 속에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하루 한 시간 어떻게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성찬식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